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아들과 같이 대화하시는 하나님, 아들과 같이 대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동행하시고 또 그들과 삶을 공유하시는 가운데 참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당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당혹스럽고 또 마음 한편에 이게 무슨 일일까라는 고민도 생겼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또한 그 이름조차 글로 쓸 수 없어서 손을 닦고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말하던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 자체가 제자들에겐 참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저에게도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근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말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거늘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나 스스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말과 행동이야. 그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는 듯 하지만 우리에겐 굉장한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본 자, 그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 여러분도 이 동일한 이야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 되신 분들,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사람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근사한 역할을 맡고 계시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세례자 요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신들매도 만질 수도 없고 그 끈을 어찌 묶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스스로 있을 수도 없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관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요, 광야에 떠들어내는 울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가 아닌 변죽을 울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소리요, 그림자와 같은 자이고 예수님이 실상이고 그분의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내용과 실제를 만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고 있는 말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드러내는 소리로 나의 소리를 듣는 자, 그 실상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동일한 논리와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막중한, 그러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리고 제자들이 느꼈을 그 흥분된 마음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도 문득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고
또한 자식도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가 어떠한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를 보면 자식의 모습도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을 통해 부모의 거울 삼는다라는 말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의 모습이 부모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이 모습,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학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전에 저희 시절, 우리 권사님들 시절에는 학교에서 자녀들의 싸움이나 혹은 자녀들의 어떠함은 그들의 문제로 끝나기보다는 결손가정 혹은 부모의 어떠함 때문에 아이들의 상처가 고스란히 그 학급에서 폭력으로 혹은 다소 소외된 모습에 자기 감정을 폭발하는 수단으로 많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달라졌죠. 어떤 면에서 달라졌냐면, 그렇게 결손가정, 소외된 가정의 어떤 아이들이 폭력과 일탈을 드러내는 모습보다는 이제는 부모의 권력과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사회적 명망을 갖고 그 학급 안에 들어와 아이들 사이에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글로리라는 최근에 방영된 그 드라마를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폭력을 가하는 아이들이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결손 가정이 아닙니다. 명망 있고 사회적인 부와 재산과 학식이 있는 자녀들이 그 학급 아이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부의 어떻게 보면 세습된 모습으로 그 부모의 실상을 아이들이 거울처럼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모습이 곧 부모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는 실상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보고 싶은 드라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라는 영화입니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것도 학교 폭력을 다룬 내용입니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여기에 보면은 병원 이사장의 아들이 나오고요, 전직 경찰청장의 손자가 나오고요, 국제중학교 교사의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주인공 변호사의 아들이 나옵니다. 다 명망이 있고 사회적인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한 아이를 학대하고 그 아이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런데 이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합리적인 자기 중심으로 아이들을 변호하고 이 아이들을 감싸기 위하여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속의 마지막 한 문장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자식이 괴물이 되면 부모는 악마가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죠? 자식이 괴물이 되면 부모는 악마가 된다. 저는요, 이 내용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한번 접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거울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의 거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 그게 문제였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반영된 그들의 표현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바울의 이 말과 함께 바울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발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예수님과 똑같이 대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무게감인지를 오늘 영적으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서 그 본문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증언하시나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치시고 알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았다면 이 아들의 모습, 그 자녀된 우리,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앞에 증언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는 것을 증언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찾으신 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삶을 성령은 어떻게 증언하신다고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증언되어지고 보여지고 확증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걸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남들보다 높은 직위와 높은 학교라 말하는 곳에 올라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릇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우리 안에 징계라 말할 수도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무엇 하나를 갖고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정말로 무익한 자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공부를 잘하면, 어떤 이들은 많은 돈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논리거든요. 이 땅의 논리는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영광과 글로리라 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동일한 세상의 원리를 갖고 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저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모습이 역겨운 겁니다. 더 지독하고 더 세상적이며 더 이기심 많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쉼없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이 괴물이 되면 아버지는, 부모는, 엄마는 악마가 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괴물이 되면, 돈의 괴물, 명예의 괴물, 권력의 괴물, 쾌락의 괴물이 되면 하나님은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빌립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거늘 어찌 무엇을 보여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기계,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향하여 이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모습을 오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도 좋아요.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구나. 내가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구나. 이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기 시작했던 어느 날입니다. 제가 2학년이 됐는데 선생님이 저를 반장에 임명해 주신 겁니다. 친구들도 봉규 네가 반장해야 돼. 제가 시골 학교에서 반장했던 사람입니다. 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장이었습니다. 1학년 때 반장, 2학년 때 반장, 3학년 때 반장.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근데 그 반장이었는데 선생님이 하루는 저에게 흘러가듯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봉규, 그래서 네, 너 선생님이 아침 조회 못 나올 때가 많다. 그러면 너는 무조건 교무실로 와서 칠판이 있는데 출결 상황 땡땡땡을 쳐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분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무실 앞에 땡땡땡땡 다 오면 땡땡땡땡 하고 치고 선생님께 가서 조회상 아침에 전달 사항을 받고 오는 게 제 임무였어요. 그걸 선생님이 그냥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로 한 번을 빠지지 않고 매일 똑같은 시간, 칸트와 같이 똑같은 공간에 딱딱딱 하고 똑딱. 얼마나 그걸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요 2학기가 됐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2학기가 됐을 때 제가 교무실 문을 딱 여는데 선생님들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막. 그래서 저는 저보고 그런지 모르고 선생님들끼리 그냥 교무실에서 박수 치고 웃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선생님 앞으로 가서 인사를 했더니 바로 앞에 있었던 미술 선생님 곽경진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야, 너 대단한 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봤더니 선생님들끼리 내기를 한 겁니다. 이 시간에 봉규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놓고 내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날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선생님들이 내기를 했을 때에 이긴 선생님들이 박수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곽경진 선생님은 안 온다에 걸었는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참 대단한 놈이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 빠짐없이 오냐. 우리끼리 웃었다. 너 이런 거 대단한 거야. 그리고 났는데요,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2학기 때, 요즘은 수행평가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저는 그 당시에 실기평가라는데 모든 실기가 만점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렸는데 선생님이 딱 보면서 봉규는 최선을 다했을 거야. 진짜로요? 최선을 다한 거야. 저는 체육 시간에 체육하는데 못하면요, 봉규는 최선을 다했는데 못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 최선을 다했는데 봉규는 성실하게 했는데 못했을 거야. 잘했을 거야. 그러면서 실기 점수가 다 A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규는 성실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야. 근데 저거 했으니 잘했지 뭐 하면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그 모습 가운데 선생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진 거죠. 별거 아닌 그 행동 하나가 그 모든 다른 삶을 인정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해석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향하여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 이야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저분을 보면 정말 누구 기독교의 어떠한 면모가 잘못됐다 하지만 아니야, 그 사람 보면 그런 것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사랑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가장 유일하고 최고의 길일 뿐만 아니라 이 외에는 다른 어떠한 길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가 자신의 진리와 정체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주하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누구입니까? 자녀들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부모 앞에 나는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야기고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의 거울의 모습은 돈과 쾌락과 자기 영예를 위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한다면 그 자녀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내 부모의 실상은 그것이 아닌데 그 자녀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반대로 자녀 또한 부모 앞에서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부모는 그 자녀를 보며 무엇을 또한 생각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들과 같이 나를 대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다음을 기억하며 이제 말씀을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를 아버지의 아들처럼 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데 그럼 나도 너를 징계하며 아들처럼 똑같이 대해 줄게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아들처럼 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생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그 아들을 인도하듯 너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이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징계라 말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해달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똑같이 아들처럼 대해주세요 라는 말 속에 저에게 십자가를 주세요 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에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다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길을 택하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하며 그분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느냐? 그럼 예수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이런 고백을 어떻게 보면 모든 이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가정은, 나와 우리 가정은 그분만을 선택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선택한다 라는 말은 얽매이기 쉬운 이전의 것, 세상의 전통, 이전의 선택지를 다 버리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 땅에 살기로 결단한다면 예수 외의 것을 버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대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버립니까? 세상을 어찌 등집니까? 버리고 등지라는 것이 외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가치와 최우선은 예수 외엔 없어라는 모든 결론지가 예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에 미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오늘 이 시절은 예수를 정말 미쳐 그분을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절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한 회사에서 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플에서 만든 건데요. 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 안경 고글을 쓰는 건데, 그렇죠, 증강현실이라는 그 차원의 새로운 문을 여는 기계가 발명됐습니다. 처음 애플이 나왔을 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냥 전화기, 좋은 전화기 나왔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앱을 깔고 거기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하는 거는 부수적인 전자사전 하나 더 쓰는 것처럼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 하나가 세상을 바꾸었고요, PC를 쓰는 것보다 핸드폰을 쓰는 시간과 그 활용도가 더 커진 시절입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가, 여기 아마 스마트폰 없는 분 없을걸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증강현실이라는 안경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상현실하고 다른 거예요. 가상현실은요,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는 게 가상현실이라면, 그게 가상현실이라면, 증강현실은 내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모든 상황 속에 다른 것들이 첨가되어 가상현실이 같이 들어오는 복합적인 혼합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옆에 앱이 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앱을 통하여 이 사람의 신상이 옆에 뜨겠죠. 나와의 관계가 뜨겠죠. 그 사람을 보면 여기에 어떠한 내용과 내가 적어놓은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자료도 뜰 겁니다.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요, 버튼 하나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화면을 바꿀 수 있대요. 나 괌에서 이 친구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싶으면 누르면 괌이 돼 있는 가운데 이 친구랑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500만 원이래요. 좀 비싸죠? 너무 비싸요. 근데 이와 같은 시절에요, 예수로 산다? 앞으로는요, 상상할 수도 없이 힘든 시절이 더 다가올 겁니다. 왜냐? 스마트폰 하나를 갖고도 내 가치가 붕괴되는 이 시절인데, 이 증강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는요, 얼마나 더 인간이 자기 쾌락과 자기 가치와 자기 합리를 말할 수 있는 시절이 도래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하여 아이들이요,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나쁜 것, 좋지 못한 것, 음란한 것을 얼마나 확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증강현실이 되면요, 아마 음란과 포르노물은 엄청난 이 시절을 뒤덮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에서 1등을 하는 사이트는 항상 섹스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나 그 섹스 단어를 다 없앴잖아요. 왜냐? 실시간 검색 1위는 항상 섹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없앤 거예요. 이런 시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절이 와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가는 이 결단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난 죽었어,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야 라고 하는 이 진리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러내길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만을 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택하였다면 이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두 눈을 빼앗길 틈이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증강현실 그 내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창을 띄워놓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고글이 이 안경처럼 변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도 옛날에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점점 줄어들고 접는 것까지 나왔으니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대화할 때요, 옆에 창을 띄워놓을 수 있대요. 어떤 창? 내가 원하는 동영상, 내가 원하는 사람, 화면 다 띄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을 진짜 만나는 걸까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정말로 심각한 시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술의 발전이 갖다 주는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겠지만 앞으로의 시절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보세요. 다 핸드폰을 갖고 다녀요. 그 핸드폰을 갖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은유리도 되어 있지만 아이들은요, 자기끼리 SNS와 자기끼리만의 문화 코드를 거기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이 얼마만큼 실력과 능력과 실제와 권세가 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많나요?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많나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많나요?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보는 시간이 많나요? 말씀의 진리 앞에 나를 모든 것을 맞추며 그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나요? 핸드폰에서 가르쳐주는 지식과 가십거리들이 내 생활을 더 뒤덮고 있나요? 숫자로 한번 매겨보세요. 10이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은 몇이며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몇이나 됩니까? 앞으로의 시절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와 같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나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이 됩니까?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모든 사고와 모든 인과 유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모든 생리적인 그리고 가치의 체계를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의 판단의 토대가 어떠한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토대 안에서 그 결과 또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 인과 유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인과 율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인과 율을 나에게 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나도 이 무리를 걷고자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라, 오라.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주체가 나에게 있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는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인과율을 나에게 두면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나의 토대는 인식에서는 물리를 걸을 수 없는 게 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며 오라고 하실 때 오늘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시간을 살아낼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내 인과유를 맡기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볼 때에 여러분들 시간을 한번 쫙 펼쳐놔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펼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평면에 한번 쫙 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차곡차곡 시간에 한번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마 과거의 자리에 던져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와, 거듭난 우리가 그 과거에 첫사랑의 그때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그리고 나선 바울이 미래 시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2절입니다. 또한 과거의 이야기를 끝내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 시점에서는 주님의 도래할 영광을 바라보는 자였구나. 우리가 얼마나 이 기쁨을 누리는 자인가. 그러면서요, 과거와 미래에 속해 있던 나를 그대로 두지 않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하는 접속사를 씁니다. 과거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미래의 산 소망을 얻은 너희들 참 축하한다. 참 좋구나.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는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수능 강사는 아닙니다. 자, 한번 영어 시험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Not A but B. 우리 청장년분들 이거 수능 때 많이 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큰일 났네요. Not A but B. 자, Not A but B. 그러면 뭐에 동그라미 치고 그거에 집중해야 돼요? 문제 풀 때요? A, B 중에 뭐에 집중해야죠? B. 그렇죠.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 자, 어떤 거에 더 집중해서 문장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거 청장년, 이 수능 세대들은 다 이렇습니다. not A but B 하면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이렇게. 이게요, nothing but 하면 이렇게.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가 강조하고 뭐가 중심이 되는지를 빨리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과거에 너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 미래 시제에 너의 산소망 이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너에게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있느냐? 이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네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는 십자가의 인내의 시간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소중하고 미래에 하나님의 그 산소망을 얻은 것도 소중하지만 진짜 지금 찰나와 같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너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인내와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땅에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을 십자가로 사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롭다 얻었다라는 것도 좋아, 너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라는 것도 좋아.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 이 십자가의 환난과 인내의 삶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인내의 시간을 사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야한다는 것은 저 예수처럼 징계하고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게 하겠어. 이것을 살아내는 자, 사생아가 아닌 정말 내 아들이거든.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이 시절에 우리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던져놓고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기대만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예수로 살아내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라고 하는 거울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 지체분들, 십자가의 길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성령이 증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증언하심에 순복하여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